네.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마지막 만찬, 최초의 성찬. 이 제목 안에 사실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 인생이 여기까지다. 이 일은 실패했다. 나는 잘못했다. 나는 졌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가 하나님 백성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가져오는 오히려 중요한 분기점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랑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사랑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견디지 못할 정도로 모욕을 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관계를 끊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끝나죠.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사랑의 지점,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들이 주어지는데 그런 관계들이 끊어지면 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안 될 것 같고 힘들어도 그 사람이 있어야 내가 될 것 같은데 내가 노력해도 안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정리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관계를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관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에게 매여 있는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게 하시고 예비한 또 새로운 관계들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의 끝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신다. 이게 이제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수국을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수국이 어떻게 지는지 아십니까? 색깔이 변합니다. 꽃 색깔이 고스란히 녹색으로 서서히 변해가요. 처음에는 꽃 색깔이었는데 꽃 색깔이 없어지고 녹색으로 변해갑니다. 아쉽죠? 그 꽃이 영원히 떨어지지 않기를, 영원히 색이 바래지 않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끊어내야 된대요. 딱 끊어내야 된대요. 작년에 제가 꽃대를 딱 끊어냈어요. 용기 있게. 그러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겨울이 지나고 한번 집에서 기르는 수국은 꽃이 안 핀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집에 이제 수국이 몇 화분이 있는데 그 화분 중에 조그마한 꽃망울이 올라오더니 꽃 하나가 이렇게 예쁘게 색깔이 얼마나 고운지 연한 그 분홍빛 꽃이 쫙 올라오는데 야, 꽃 색깔이 이렇게도 예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꽃을 잘라내는 그 과정에서 아쉬움이 가득하고 이 영원히 사라질 것 같은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안에서도 많은 것들이 그런 관계들이에요. 잘라내야 될 것인데 우리는 못 잘라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잘라내지 못하고 내가 실패한 인생에서 쉽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 어릴 때 학교 폭력을 당한 친구가 있는데 못 벗어나요. 늘 그 자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그 불행한 순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또 과거의 명성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희 교회 남자분들에게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군대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탁구 얘기는 하고 다른 얘기는 하는데 군대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보통 남자분들은 군 시절에서 해병대 그러면 영원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죠. 못 벗어납니다. 한 번 과거에서 자기가 잘났던 순간들의 명성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 성공했던 것, 또 한 번 실패했던 것,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관계도 질질질 끌어요.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고 미워해도 그 사람이 있어야 되고 싫어해도 그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줬던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절단하고 단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때로는 그 돈의 문제를 그 사람 어떤 일을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공급되는데 그걸 딱 다주실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딱 끊어낼 때가 있어요. 어렵지만 그럴 때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끊어낼 때도 있고 친구와의 관계를 끊어낼 때도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끊어낼 때도 있고 아주 오랫동안 맺었던 관계들을 끊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자기를 이용하고 있었구나. 그러면 이제 관계가 어려워져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늘 고민하게 되는 지점인데 내가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어떤 경우에는 정리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고 실패 안에서 내가 실패했다는 깊은 좌절감 앞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때로 홀로 서기를 허락하시면서 내가 보지 못했던 믿음의 길들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관계를 여셔서 생명을 공급하실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기 감정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말씀을 묵상하고 평상시 성도들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들을 보아야 하는데 내 감정과 자기 연민과 자기 실패와 자기 성공감에 도취해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무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말씀 한 장을 저녁에 자고 읽고 자는 거, 저녁에 잠깐 5분 10분 기도하고 자는 것이 무의미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 사람이나 나나 내가 한 6개월을 보내면서 별로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았거나 그 사람을 열심히 말씀과 가까이 한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마음에 있어서 분명하게 질적인 차이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애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막 붙잡고 매달린다고 해서 내 마음 가운데 항상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죠. 내 감정이 항상 기쁜 것도 아니고 항상 즐거운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려고 하면 내 마음이 오히려 텅 빈 것 같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경험해요.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기도하려고 하면 내가 기도해봐야겠다 그럴 때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거리가 먼가를 오히려 확인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외로운 순간 하나님은 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순간들은 반드시 나의 삶에서 보상으로 다가옵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는 경우는 성경에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늘 가까이 하셨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오랫동안 그와 함께 참으셨음을 동행하셨음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내 안에 우상이었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상이었고 내 성공이 우상이었고 실패도 우상이었구나. 그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깊은 실패, 그 실패 자체를 깊이 응시하는 것도 내 안에 우상을 붙들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과는 늘 식사하는 관계였죠. 3년간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식사의 자리는 예수님과 육체적으로 나누는, 다시 말하면 죽기 전에 나누는 마지막 식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식사 이후로 예수님과 함께 육체로 경험했던 그런 관계들은 사실은 단절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보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최후의 성찬, 이렇게 최후의 만찬,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성화에도 보면 최후의 만찬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근데 그것을 최후의 만찬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내고 이제 영으로 성령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과 시작하는 최초의 성찬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최초의 관계를 이어내는 그런 성찬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그들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걸었을 때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건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의 상태를 가만히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 따르면 뭔가 돌아올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당신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좌우 옆편에 야고보 요한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을 했습니까? 베드로 믿지 말고 우리 두 아들들을 옆에 앉혀주십시오. 막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행동했어요? 누가 더 크냐? 막 싸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 나에게 뭔가 이익이 돌아올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제자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될 때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야 되겠다. 다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신대원에 가보니까 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 뭔가 자기에게 돌아올 영광을 구하는 많은 분들을 보아요. 좀 죄송하지만 목사님들도 그렇더라고요. 노예 안에서 제가 많은 목사님들이 앞에서 예수님 그러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또 정말로 좋은 성도들, 멋있는 성도들처럼 보이지만 또 깊이 대화를 해보면 마음이 얼마나 허약한지 금세 경험하는 것들도 많았어요. 제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른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육체로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작별을 고하셨습니다. 상황이 점점 불리해졌습니다. 좋은 시절이 다 간 것처럼 보여요. 분명히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 병자를 고치고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칭찬할 때도 있었는데 전체적인 패를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 유대 안에서 실권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몇 번 이렇게 흔들어 버리니까 다들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쪽으로 점점점 가는 겁니다. 제자들 마음 가운데 불안이 스며들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을 따르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아니란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베드로의 이야기를 살펴본 것처럼 다 무너져요.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고 제자들도 다 떠납니다. 실패하고 무너지고 깨지고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은 그 깨어지고 망가지고 실패하고 좌절한 바로 그곳,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가득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늘 다시 일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다시 시작되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창세기 1장에서 2절, 3절을 되게 좋아하는데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신은 항상 그 위에 임하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끝난 시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너지는 시점,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시점, 우리 교회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시점,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고 나에게 실망하고 내 자녀에게 실망하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끝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끝나지만 내 인생은 망가졌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바로 그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 가운데 그것을 재료로 삼으셔서 새로운 창조를 일궈내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전에도 좋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실패하고 난 이후로 다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과 동행할 때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됩니다. 제자들이 다 무너지고 깨어진 삶을 살았지만 이제 자기의 실패에 넘어서서 자기의 실패를 극복하고 날 때 예수께서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그를 이해하고 수용하실 때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깨닫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달려가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오랫동안 실패했습니다. 우리 교회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회자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가 실패하고 있어요. 그런 시점에 하나님의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일들을 준비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가롯 유다의 배신이 나옵니다. 오늘 14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가롯 유다의 계획이 나오죠. 마태복음 26장을 좀 보겠습니다. 26장 14절에서부터 우리 몇 절만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롯 유다를 보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생각하지만 인생은 항상 그래요. 좋은 기회와 의리 사이에, 선한 동기와 내 기회 사이에, 사는 길과 죽는 길 사이에 항상 무엇을 택합니까? 우리는
사는 길을 택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청년들 얘기 좀 어렵긴 한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청년들이 결혼을 하는 게 어렵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려고 하니까 머리가 새하얘져요. 내 인생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의 아이를 태어나게 해서 그 아이가 이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너무 두렵죠. 세상 전체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뭘 못 봐요?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지 못해요. 두 사람, 남자 여자 둘이 만나서 사랑하는 것이 너무 좋지만 자녀 한 사람이 태어나면 그 아이와 엄마가 맺는 관계, 아이와 아빠가 맺는 관계, 그리고 이 가정 전체에서 부어지는 그 엄청난 힘과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저는 제 아내를 되게 사랑하는데 저희의 가정이 그 두 사람으로만 있을 때하고 아이가 있을 때하고 생각을 해보면 완전히 관계가 다릅니다. 정말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을 자녀 때문에 견뎌내기도 하고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와 동행하면서 아빠가 달라지고 엄마가 달라지죠. 남편과 아내와 더불어서 아빠와 엄마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거든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을 견뎌내고 책임지고 새로운 안목과 지혜를 가지고 하는 거죠. 가룟 유다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내가 기회를 포착하지 않으면 예수님 따르면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는 길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 따르다 보면 이 가룟 유다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유다 출신이 가룟 유다예요.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좀 순박합니다. 묵직한 면이 있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유다 사람이고 형편을 다 알아요. 지금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자들은 지금 뭘 모르는 거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둘은 완전히 앙숙이거든요. 근데 앙숙들이 같이 하나가 되고 헤롯이 막 하나가 되고 이 모든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예수 하나로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는 길을 택해야 될 것인가, 사는 길을 택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 따라보면 명확하게 죽는 길인데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내 인생이 안 될 게 뻔한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항상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인생은 되게 정상이에요. 이게 가룟 유다가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멍청한 거지 정상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가룟 유다와 같이 살아야 돼요. 세상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역사를 만들었다는 거죠. 항상 그래 왔어요. 세상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화장실도 좋고 샤워실도 좋고 매일매일 아침에 샤워하고 저녁에 샤워하고 또 저녁이 되면 선풍기 틀고 선풍기 안 되면 에어컨 틀고 요즘에는 얼마나 좋아요? 정수기에 얼음도 스르륵 막 나옵니다. 아이스 커피 만들면 그렇게 좋은 시대입니다. 근데 삶이 행복하다는 사람 거의 못 보죠. 점점점 좋아지는 세상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경험하는 세상은 결국 자기밖에 안 챙기는 세상이에요. 사람은 결국 자기밖에 없고 자기 가족밖에 없는 거죠.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선함도 없고 다 핑계거리다고 사람들이 요즘에 말하는 겁니다. 국가를 위해서 일하겠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팔아서 지껏 챙기지. 이게 이제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차라리 위선 떨지 말고 차라리 나쁘다고 이야기해. 이게 세상의 정치의 정신입니다. 가룟 유다가 맞아요. 가룟 유다처럼 살아야 세상에서 뭐라도 되고 살아남고 견뎌내고 기회를 포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룟 유다는 좋은 길을 택했습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것을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은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강조하는데 다른 본문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이게 더 구체적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가 살 길을 찾았는데 예수님은 따라서 볼까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이 본문이 딱 강조가 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살 길을 찾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희생해서 그 사람들을 살릴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작은 에피소드가 존재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에피소드를 살펴볼 건데 26장에 보시면
유월절 장소를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26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이 본문은 이제 이런 배경입니다. 이때가 이제 유월절이죠. 유월절인데 유월절이면 우리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그 구정 명절이 되면 또 추석이 되면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막 차가 밀리잖아요. 유월절은 그것보다 한 10배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1만에서 2만 정도 되는 그런 도시예요. 6월절이 되면 사람이 얼만큼 늘어나냐면 50배에서 100배로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절기는 매주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1년에 2번이나 3번 정도 6월절에 모이죠. 그 6월절에는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6월절로 모여야 돼요. 성전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또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죠. 70인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 번역되었어요.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그래서 전 세계에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성경 번역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구약으로 된 성경이 그리스어로 읽히게 되면서 로마 전역에 읽혀졌어요. 풍부하게 읽혀졌습니다. 그 당시 문헌들을 살펴보면 그 전에는 일리아드, 오디세이. 여러분 오디세우스 혹시 아세요?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오디세우스였어요. 영웅. 그 수많은 여정을 거치면서 여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성장 스토리를 통해서 사람이 마음이 넓어야 되고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한 사람이 딱 등장한 거예요. 누구라고 그랬죠? 구약 성경을 사람들이 읽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모세. 모세의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어디에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히브리 노예 아이로 태어났는데 왕궁에 들어가서 왕비 밑에서 공주 밑에서 잘 자랐다가 그 고난받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어났다가 버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움받아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그 광야 생활 40년을 이겨내는 그 모세의 온유함이 그 최고의 영웅으로 번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문헌을 보면 어느 정도냐면 유대인들보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거예요. 숫자가 더 많았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비율을 계산해 보면 비유대인들이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 그 사람들이 6월절에 모여서 이방인에 때려서 예배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장소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6월절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장소가 필요하겠죠. 평상시 2만 원, 3만 원 했던 그 공간 하나가 어떻게 되겠어요? 1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100만 원, 200만 원 장소가 넓으면 넓을수록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때 이제 대목을 노리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방송에서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방송의 기사를 보니까 과자 한 봉지 옛날 봉지만 엄청 비싸게 받았다가 그 뭐 엄청 혼난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자립세를 뭐 170만 원인가 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죠. 대목에 막 바가지를 씌우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유대 안에 예루살렘 안에 당연한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 어떤 그 배경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6월절 장소, 우리가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장소, 6월절을 모일 장소를 찾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가만히 보세요. 17절을 보십시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 노수 가셨잖아요. 노수 갈 겁니까? 어디서 이 6월절 하나님께 예비하신 이 절기를 꼭 지켜야 되는데 어디서 지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안에서는 되게 절망과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따르는 공동체가
항상 풍성한 게 아니라 겨우겨우 근근히 살았잖아요. 제자들이 늘 배가 고팠잖아요. 근데 지금 6월절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장소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1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한 아무에게로 가서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잘 와닿지 않으시는군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우리나라 정원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일본 정원은 되게 큽니다. 정원은 전체를 자기 집에 가져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본 정원에 가보면, 일본 집에 가보면 반드시 호수가 있고 세상 전체를 거기다가 담아놓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 정원은 조그만하죠. 마당은 정원이 아니라 그냥 넓은 마당을 세워두고 빗자루질하는 것이 이제 한국 마당의 특징이죠.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들은 마당을 자기 집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다 내 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굳이 왜 내 마당에 그 꽃을 심고 잠깐 보는 건 좋지만 문만 열고 밖에 나가면 산 전체가 내 것이고 강 전체가 내 것인데 굳이 내가 소유해야 되냐, 이런 생각들이 우리 정원의 특징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그겁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어떤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살 것이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죠. 나라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야 뭐가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셔요? 나는 나를 비워야 세상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지. 이 두 가지가 막 부딪히고 있죠. 이 16절과 17절 사이에 그 갈등이, 영적인 갈등이 치열한 겁니다. 내가 살 거냐, 나를 비울 거냐. 내가 살 거냐, 다른 사람이 살 거냐. 희생할 거냐, 내가 나를 챙길 것이냐. 이게 두 가지가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죠. 주님은 지금 어떤 결심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자기 육체를 비워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나눠주기로 결심하는 거죠. 그때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예비하신 공간을 준비하는 거죠. 서울에 있는 어떤 친구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젊은 부부예요. 저희 도서관 준비할 때도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디자인도 했던 친구들인데, 이제 서울에서 이제 전셋집을 하나 구할 때 대출을 받을 때 아주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대출 조건이 뭐냐면 신혼부부 대출을 받고 몇 년 안에 아이가 태어나가 임신을 하면 그 대출 조건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율이 없이 대출을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이 정도면 아이가 태어나겠지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준비를 했는데 임신이 안 된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죠. 그리고 이제 대출 기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이제 그 친구들 마음속에 고민이 생기는 거죠. 어떤 고민이 생겨요? 그때 이제 한강변을 지나가고 지하철을 타고 지나가면 세상에 아파트들이 그렇게 많은데 자기 돈으로는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내 돈으로, 내 아직까지 살아왔던 삶으로 갈 데가 없는 거죠.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합니다. 그 친구가 이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시편을 우연히 묵상하다가 그 말씀을 읽었다는 거죠. 시편 96편 9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내가 함께 할 거다. 다시 말하면 그 친구는 마음을 돌이켜서 얘가 임신하는 것도 내 계획으로, 이만하면 아이가 생기고 이만하면 내 인생이 될 줄 알았는데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구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건강과 이런 것하고 상관이 없구나. 이걸 안 거예요. 이게 교만한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처가 무엇인지 하나님 자신이 내 거처구나.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뭔가 힘이 있어야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가 살고 있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구나. 지금 내 앞에 아파트가 없고 전셋집 하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데 무엇이 두려울까?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생겼다는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여자아이는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남자아이가 이제 취직이 되면서 지금 이제 조금 더 좋은 전셋집으로 옮긴 상태입니다. 이제 전세 그 대출은 끝났지만 조금 더 일을 해서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다 하고 연락을 주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나눠주려고 할 때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탐욕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룟 유다가 보이죠?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자기를 챙기려고 하는 가룟 유다,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나는 죽는다 생각하는 가룟 유다가 보이는데,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두려움과 탐욕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고자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성부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시고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제자들에게 공급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30절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하나님께서 사랑의 길을 여정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예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사랑의 동기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선한 일을 예비하실 것이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생의 상속자들에게 주어질 분깃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의 길이 따로 있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길이지만 가보면 길이 있다니까요. 저의 인생을 살아보면서 생각해보면 그게 저한테 있어요. 지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어려움을 처하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살면 길이 있다. 돌다리가 있다. 징검다리가 있다.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가보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경험했던 게 그거잖아요. 광야의 길이 있어요. 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광야에 만나가 있고 광야에 메추라기가 있고 광야에 그늘이 있고 광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한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따라서 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두려움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실패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어려움이 있는데 나는 괜찮고, 슬픔이 있고 상실이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이게 사람이 아니죠. 엔터 딱 치면 사람이 딱 바뀌고, 엔터 딱 치면 모든 거 싹 바뀌고. 기계가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은 아프면 아프고 힘들면 힘들고 배신당하면 괴롭고 두려우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고려해야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 말에 사로잡히도록 하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은 해결이 안 돼도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한 발짝 한 발짝 내 발의 길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두 가지로 이끌어 주셔요. 크게 빛을 환하게 보이셔서 걸어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아요. 내 발의 등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조명이 후레쉬를 가지고 아니면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뭔지를 어둠을 어떻게 다룰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발에 보면 그런 신발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발에 신발 위에 등을 꽂을 수 있는 신발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걸 막아놔서 바람이 안 꺼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 신발이 실제로 존재해요. 그래서 걸을 때 어떻게 해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한 발짝 내디면 그 앞에는 보이는 거예요. 한 발짝 내디면 그 앞에는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두 가지로 다 이끄셔요. 어떨 때는 우리 눈을 환하게 밝히셔서 길을 보게 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고 찰흙 같은 어둠인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묵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어떤 내 인생이 너무 절망한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우연히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안 믿는 사람인데도 나에게 의미 있는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셔요.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우연히 책 하나를 받다가 성경구절 하나로 아니면 좋은 문구 하나로 내 인생이 확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연히 지나가는데 노래소리 하나가 내 마음을 확 일깨우기도 해요. 이게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독특한 방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실 장소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 배신과 절망과 좌절과 미움과 그 수많은 악의에 대항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선한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끌어 주시는 선한 사인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에 한 해를 돌아보면 반학기를 돌아보면서 남은 6개월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하는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6장 26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묵상할 것은 26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여기 보면 떡을 떼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몸이죠. 그러면 그 떡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찢고 뜯어서 주는 거죠? 그래서 옆 본문에서 성경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떼어라고 되어 있어요. 떼어. 원래 성찬은 저희는 지금 편의상을 위해서 다 잘라서 보통 떡을 주는데 원래 성찬은 그러면 안 됩니다. 원래 성찬은 한 떡을 찢어서 먹는 거예요. 찢어서 먹으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몸이 찢겨져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떼어 먹는 거죠. 성찬은 주님의 찢겨진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지으신 탐욕과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기 위한 여기 몸부림이 아니라 자기를 떼어주시는 위대한 사랑에 참여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떼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떡을 먹지만 뭘 먹어요? 떡 안에서 주님의 몸을 떼어 먹는 겁니다. 잔을 마시지만 무엇을 먹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마시는, 영적으로 그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몸을 떼어서 줘요. 자기의 시간을 떼어서 줍니다. 어제도 이제 교회 가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는데 세 분이 남아서 열심히 청소를 또 하시더라고요. 황태 미역국 오늘 주신대요. 또 준비하셔요. 또 더운데. 또 한 분은 굳이 안 오셔도 되는데 도넛 좀 사셔가지고 또 오늘 먹을 반찬을 준비하셔서 또 미리 오셨어요. 떼어주는 겁니다. 에어컨 틀고 쉬면 좋은데 떼어주는 거예요. 오면서 잠깐 기도하시면서 성도들이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매주 예배 드릴 때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항상 부족한 것이 있지만 누군가가 청소를 한 거예요. 정돈을 한 거예요. 누군가가 식사를 준비하고 누군가 반찬을 준비하고 떼어서 주는 거죠.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방식을 배워요. 우리는 힘과 권력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네 몸을 떼어주라는 거예요. 네 살을 나눠주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세상과 맞섭니다. 세상의 악의와 맞서요. 세상의 악의를 가지고 교회를, 사람들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바보처럼 우리 몸을 떼어줍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세상은 살아온 거예요. 저희 교회는 2023년 후반기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과 더불어서 능력과 은총을 구합니다. 그 능력과 은총은 세상을 섬기기 위한 능력과 은총인데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자기의 몸을 떼어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은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죄와 사망과 두려움을 치료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치유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